어린아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제목 눈에 익으시죠? 지난주에 윤 목사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제목을 취하면서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 목사님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어린아이가 몇 살쯤 돼야 자기가 선악의식을 온전히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몇 살쯤 되어야 어린아이가 자기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의 규정은 사실은 숫자로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데 보면 주일학교 부흥회, 옛날엔 그것도 많았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 부흥회 할 때 보면 아이들도 막 울고 불고 통에 자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처럼 부흥회 때 막 불 받아서 뒹구는 아이들도 있고요, 방언 받아서 막 방언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산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에 교인들은 다 은혜 받는데 이 목사님은 생전 뭐 맹숭맹숭해.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도무지 보니까 신자들 은혜 받아서 펄펄 뛰고 난리인데 자기는 여전해. 근데 보니까 어떤 나무 밑에 국민학교 아이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막 은혜를 받아서 난리가 났더래요. 부러워가지고 그 아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걔한테 부탁했답니다. 야, 너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라. 목사님이 은혜 받으려고 그랬더니 뭐 펄펄 뛰고 이런 은혜는 없는데 굉장한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아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손자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걔가 한 2살 반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데려와서 아래층에 그 애들 예배실 있잖아요. 거기 두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애가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손에 발에 막 피가 났대, 되게 아팠대. 그러면서 이놈이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 은혜 받았구나. 2살 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 얘가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몇 살 때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는 진정 자기가 선악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자기 결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행하게도 어린 아이 때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엔 그런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유아 사망률을 보니까 2021년 UN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 1000명당 전 세계에서 28.2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1000명당 28.2명 전 세계 통계입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내전으로 시끄러웠던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1000명당 54.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명당 2.4명이 어린아이 때 죽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한 10배가 많아서 1000명당 20명이 어린아이 때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통계 1000명당 28.2명입니다. 약 2.8% 조금 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곱게 자란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어릴 때 도덕관념이나 자의식이나 자기결단이 없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아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창 재롱 부릴 때에 방긋방긋 웃고 놀 때 보면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은 천사의 웃음이 이와 같은 것일 거라고 그렇게 귀여운 아이도 어릴 때 그만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는 슬픔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구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는 어린아이들은 유아 때 죽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를 보면 천주교는 몇 갈래로 가르치는데 세례받고 죽은 어린아이는, 즉 유아 세례받고 죽은 어린아이는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세례를 받으면 중생하고 그래서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세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받는 사람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신비하게 역사를 해서 그의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 하는데 천주교는 성사라고 하는데 우린 두 가지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인데 천주교는 7가지 성사를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의 성사는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사역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신부님이 그에게 종부성사를 해주면 그 사람도 무조건 천국 갑니다. 또 불신자라도 죽기 직전에 영세를 받으면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죠.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데 영어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 영세와 세례를 서로 인정하기로 천주교와 개신교들이 공동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천주교와 개신교 대표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세례를 인정해 주자. 옛날엔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에도 군종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총알을 맞거나 상처를 입고 막 죽어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군인일지라도 그 신부가 종부성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성례의 효력입니다. 개신교도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교리는 그대로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중요한 성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루터가 그랬습니다. 세례가 세례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이 신앙이 있을 때는 천주교와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는 만약에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 때 죽으면 그는 낙원으로 갔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유아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죽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떨 땐 유산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사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낳지만은 미처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바깥에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은 어떡하느냐? 여기 대해서 얼마 전까지 천주교에서는 림보라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고 천국 가까이, 천국 변두리에 림보가 있다. 림보라는 뜻은 라틴어로 변두리, 그런 뜻입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천국의 변두리에 림보가 있어서 세례받지 않는 아이들은 림보에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연옥은 이 세상에서 죽을 죄가 아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값을 받고 고통받고 거기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옥인데, 어린아이들은 지금 자범죄를 하나도 지은 것이 없어요. 원죄만 지었는데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사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직 신앙을 갖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림보에 간다고, 림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림보는 벌 받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천국과 비슷한 곳이면, 낙원과 비슷한 곳인데, 낙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지극한 기쁨과 평화와 지복을 누리는 곳인데, 림보에서는 그런 기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어린아이들이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림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상 림보 또는 선조 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영혼들, 구약 시대에 죽은 영혼들,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빛에 의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보내기 아깝고 연옥 보내기도 그러니까 조상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조상 림보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서 전파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3일 동안 그 음부에 가셔서 림보에 있는, 조상 림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믿어서 이제는 조상 림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원문에서 한 줄 빼고 고백한다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저승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번역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 저승에 내려가시고 하는 것을 족장 림보에 가셔서 구약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 림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족장 림보, 선저 림보는 지금 없습니다. 자, 림보에 관해서 천주교의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예,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닌 림보라는 곳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유아 세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림보 교리가 지금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교황이 새로운 교리를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전에는 세례받으면 즉시 천국으로,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린이 림보에 간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천주교 신학자를 시켜서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라 했더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전엔 세례받지 못하면 다 림보에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세례 받지 않아도 림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 림보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죽은 아이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신교에서도 장로교,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가 제일 크지만은 전 세계 장로교인의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인 1600만인데 한국에 800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장로교를 이렇게 강한 교단으로 키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장로교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복종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봐서 장로교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자,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맨 앞에 보시면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은 이랬거든요. 그러면 택하심을 입지 못한, 즉 구원으로 예정되지 못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예정되어 택하심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죽더라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지옥 간다는 것이죠.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조 3절이라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나중에 장로교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똑같이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거기에 10조 3절에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저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정론, 칼빈이 16세기에 그걸 주장하고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이론입니다. 16세기는 전제군주 시대입니다. 왕들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왕의 말이 절대적인 시대입니다. 왕의 말은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고 죽을 예정으로 있는 자도 왕의 말이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생각하기에 땅에 있는 왕도 절대권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절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예정론을 정했습니다. 제가 예정론, 칼빈의 그 핵심적인 것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한 비밀한 법을 작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창세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정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나기도 전에, 나서 손가락 하나, 눈 하나 깜빡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예정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에게는 예정론만큼 든든한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교회에 다녀도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칼빈의 이론을 적용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불공정한 심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받기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빈의 예정론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택하심을 입은 어린아이들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로교에서는 또한 목회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줍니다. 사실 이 유아세례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시행했던 이론은, 조금 이따가 띄우세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유아세례를 시행했습니다. 침례교회와 성결교회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교세가 워낙 약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장로교판이고 그 다음 또 감리교 큰 교회들이 다 유아세례를 주는데 한국 3대 교단이라는 성결교회가 유아세례를 안 주고 헌화식을 하니까 신자들이 자꾸 우리도 세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신자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자 권사 제도는 감리교에서 시행하던 제도인데, 장로교에서 장로 안수를 안 줄 때 여자에게 권사를 줘서 그렇게 달래던 제도로 장로교에서 감리교 걸 본복했고, 또 감리교는 원래 장로 제도가 없는데 장로교회가 평신도들이 장로 하니까 감리교 신자들이 우리도 장로에서는 감리교가 장로 제도를 가져갔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든가 교회 직분 이런 것은 성경에 딱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결교회는 원래 유아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헌하시 그랬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자꾸 우리도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유아세를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1986년도 우리 교단 헌법을 개정할 때 유아세례 제도를 택했고, 그러나 유아세를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뒤에 아이가 커서,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커서 그전에는 16세에 헌화식을 하고 입교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신앙 고백할 나이가 되면 견진 세례 또는 견신 예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시행하시죠. 이 유아세례 받은 사람 중고등학생 되면 견신 예시라고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유아세례를 주고 나중에 견신례를 하는데, 그러면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견신례도 하기 전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로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받지 못한 아이는 칼빈의 가르침은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건 목회에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신자들한테.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는 장로교에서도 유아세례를 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교리는 그렇지 않은데 목회 현장은 목회상 필요에 의해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유아세례는 언약적 관점에서 부모는 물론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수세자적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수제자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훈련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선언이며 다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유아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개신교는 유아세례가 어린아이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개신교에서는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루터는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다. 왜?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루터 신학의 3대 원칙은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고 성경만으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당신 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은 어린아이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 원칙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구원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루터가 대표적으로 인용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결교 감리교의 신학적 기초를 이룬,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의 교단을 이루게 하신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이었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역시 어린아이는 만약에 어린아이 때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루터처럼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루터는 아까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걸 강조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자범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에게도 원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에게 그냥 덮어 씌워진 겁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 없어요. 단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게 덮어 씌워진 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첫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둘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은 첫째 아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덮어 씌워진 원죄라는 이것은 둘째 아담 때문에 내 의지 없이, 내 참여 없이, 내 고백 없이도 다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서는 무슨, 봐라,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무조건 죄인 되는 건 아니다. 각자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리라. 이것은 자범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죄도 죄인데 왜 원죄 때문에 죽지 않냐? 일방적으로 덮어 씌워진 죄고 책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 고백 없이, 내 영접 없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내게 다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자기 고백 없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원죄에서 놓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5장 12, 15,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예, 그 다음 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또 한 사람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은혜가 오히려 더 넘친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덮어씌움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인 은혜, 거기에 의해서
원죄에서 놓여놨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하나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친 은혜로운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해하시고 그런 불행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가끔씩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다 컸는데 정신은 어린아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의식이 없습니다.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결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은 자동적으로 구원에 가실 것이다.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가시듯이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구교할 것 없이 모두가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례로 또는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조카들,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희망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아이 내가 다시 안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